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서부터 11절까지 두 주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살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처지인식이 미스바를 모이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의 회개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미스바의 회개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스바의 회개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주 전에 살펴본 미스바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그 회개의 태도와 오늘 우리들의 회개의 태도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임했거든요. 우리가 미스바에서의 회개의 올바른 그 태도, 자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의 과정. 그 밑에 첫 번째, 처지인식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괴가 빼앗긴 지 20년이 될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더라라고 말합니다.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들은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기 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그러니까 언약궤라고도 사용하고 있고 법궤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궤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부 뭘 말하고 있느냐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그런 임재의 상징의 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뒷받침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 않게 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살았죠. 하나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20년이나 지난, 20년이면 거의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다가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소수만 찾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온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세가 하나님 찾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도록 열정을 부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문제를 만나면 또 하나님 찾는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기도 하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그랬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이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면 또 고민이라고. 틀림없이 그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는 건데 또 그러면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뭐 잘 나가면 안 찾아요.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이제 뭔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찾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 중에 하나가 회복과 부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확신하는 것은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기준과 오늘날의 현실을 이렇게 대비해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한교회 오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신앙이 좀 잘못됐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을 되게 나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와 좀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지난번에도 저희 감리교 한 지방에 가서 사경에 인도하면서 제가 딱 느끼는데 첫날 첫 시간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좀 다른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찬송하고 하던 분들은 좀 소강 상태고, 또 다른 일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번쩍번쩍해지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모이는 인원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하도록 많이 초청을 하고 있잖아요. 전환.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문제 해결 위해서 찾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찾다가 좀 중단해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다가 또 포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찾아도 안 되더구만요. 무슨 차일까요?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은 온 족속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좀 찾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차이를 여기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처지인식이라는 거예요. 처지인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인 것은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처지인식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본 겁니다. 현재의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언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 의도와 빗나가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결과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심각한 상태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처지인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상당히 빗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결과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따라 산다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리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유혹과는 멀리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아,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지 않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구나. 진노 아래 있구나. 아,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하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로 함께 나갈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법궤가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법궤가 함께 할 때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지금 그 법궤를 빼앗긴 채로 우리가 있고, 그 법궤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상태이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압제 아래에 있는 상태, 절박한 상황,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니까요. 처지를 인식했다니까요. 정확하게 상황이 인식되는 것. 처지 인식이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절박하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좀 찾으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너무 멀리 가 있구나,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슬금슬금 멀어져요, 지치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에이, 하나님 찾아도 안 되는구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건 이론으로 알면서 그냥 살아가죠. 그냥 살아가요. 왜 그냥 살아가요? 처지가 인식이 안 되니까. 이런 자예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했죠. 어떤 사람이 물을 찾아요. 왜 찾냐 물어봤더니 커피 마시려고 그러는데 좀 물을 찾는 거예요. 커피 끓일 물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물 좀 찾다가 없으면요, 포기해요. 그냥 나중에 먹지 그러고. 근데요, 시편 42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등산하다가 물이 떨어져 갖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지리산 종주하다가 물이 딱 떨어졌는데 혼자 가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안 오고 갈증은 너무너무 나는데. 그래서 물을 찾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또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그 뜨거운 여름에 막 뛰어갔다 오잖아요. 얼마나 목이 탑니까? 막 죽을 것 같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찾다가 허덕이면 죽어갈 때 물을 찾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처지를 인식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좀 있다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없으면 약간 불편할 뿐이라고 느껴진다면 정말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찾다가 잘 안 보여.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 그래서 누가 어디 가면 말씀이 좋아 그러면 거기에 쏙 초점 가지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또다시 축적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계속 표류하는 거죠. 인격적인 주님과 실제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지식으로 대체하는, 이론으로 대체하는, 그 어떤 지식이 내 삶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처지를 인식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떠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능력이 있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처지를 인식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삶을 조정해요. 그대로 살 수 없어요. 뭔가 삶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열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으로 삶을 조정하는 자리까지 나가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부흥이 임해요. 그런 자들에게 부흥이 임해요. 우리 신앙의 그 처지를 인식하면 신음이 나와요. 신음. 오라는. 오, 내 상태가 심각하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다. 자기의 처지를 인식했어요. 왜요? 내 안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으로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어느덧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죄에 팔려, 죄에 끌려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오라, 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돌이킴의 요소가 있어요. 전환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 야, 내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인가? 내가 이 상태로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내가 예수 믿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안 변하는데, 왜 안 변하나? 그것 때문에 봤더니 모든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그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몰라. 이론이야.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내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론일 뿐이야. 그분을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는 건데,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자리에 내가 있음이 비춰졌어. 그러니까 내 삶에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오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의식으로 대체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서기를 결단하고요, 이론으로 아는 데서 끝났던 자리에서 인격자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구하는 자리로 그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게 될 거고, 이게 처지 인식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부흥이 임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부흥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저는 예양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 많이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안 찾아요. 아니,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찾다가 그래요. 찾아도 별거 없더만.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요. 자꾸 다른 걸 구해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능력이 있는데, 주님을 알면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데 못 만나니까
못 보니까. 왜요? 처지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키되 그들은 처지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그 처지 인식을 했을 때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처지 인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쓰셨던 사람들은 다 처지 인식을 하면서 이 돌이킴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탄식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자기 안에서 처지를 인식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기 인격 안에서 먼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한교를 향한 비전 중에 하나가 회복과 부흥이라면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부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삶이 있어야 전환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흥 때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출애굽기 33장에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에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러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뜻을 돌이키고,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고 그러시면서 가나안은 주겠다 그랬어요.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옮겨 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주겠대요.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염려함이라. 목이 곧아가지고 내 말 안 들어서 아주 그냥 징하게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내가 너희 다 죽일까 싶어서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주겠대요.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요, 뒤에 나오지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였거든요. 모세의 초점은. 우리의 초점도 사실 거기 있어야 돼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모세는 이 말을 듣고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요. 모세 개인의 삶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결심한 걸 그는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주지만 내 천사들 보내서 가나안 얻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안 갈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조금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나안이 어디야?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의 모든 일상을 포기해요. 일상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했던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랬어요. 우선 모세는 진 밖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회막이다. 근데 이 회막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진 밖에, 여기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광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염됐어. 말하자면 그들이 오염됐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 그러니까 모세는 따로 나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used to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기회만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광야에 나가 텐트를 따로 치고 하나님 찾는 일에 전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했겠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임재가 거친 것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처럼 그냥 있지 않았어요. 절실하게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반복적으로. 언제까지요? 그 뒷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찾았어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주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어떤 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능력이 없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왜 그가 그랬느냐? 그는 물 없어서 커피 마시려고 물 찾는 사람과 같지 않고, 그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런 상황을 인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가 그 순간에 해야 될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먹기를 패하고 주님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우선순위로 주님 찾는데, 일상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적당히 찾는 게 아니고 전부를 걸고 주님 찾는 자리에 섰다니까요. 왜요? 처지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그 상황을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모세만 간 게 아니고요, 모세가 그렇게 나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따라갔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거기 머무르지 않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따라갔어요. 거기에. 어디에요? 모세가 친 진 밖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친 그 자리에 따라갔어요. 그들은.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들어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왜 그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가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처지가 인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야? 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처지가 인식되지 않으면 이론이에요. 처지가 인식되지 않으면 절박하지 않아요. 처지가 인식되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빨리 세월을,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빨리 수술해야 당신 살아납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일상의 생활을 평범하게 보내면서 잘 되겠지, 내가 급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1년쯤 있어야 끝나니까 그거 끝내고 오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처지를 인식하면요, 만사 제끼고 거기 갈 거래요. 수술이 우선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 상태가 어떤가,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서야 하는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그리로 모여 하나님 찾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세요.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성경은 그걸 약속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백성을 향한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그 백성에게. 근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는, 다시 말하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구름 기둥이 내렸다 그랬어요. 임재의 사인이 있어요.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만한 사인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고 진정한 경배의 삶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냐? 거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세요. 친밀한 교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친밀한 교제를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그 교제가 있냐고요? 불기둥의 사인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구름기둥의 사인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지금 현재 그게 있냐고요? 그게 없어요? 처지를 인식하세요. 없으면.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있으시냐고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으로 그거 다 아는데 그러고 우리가 넘어가면 처지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 부흥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회복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능력은 없는, 실제는 않는. 처지인식이 되어야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대면하고 설 거라니까요. 주님 찾을 거고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상의 생활을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별 부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직하게 대면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냐고요? 주님이 구름 기둥의 사인을 여러분에게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일들이 개인의 삶에 실제로 있냐고요?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회복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본질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의 제 마지막 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 목사님이나 하시지요? 아니요, 성경에 목사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새로워지고요, 회복이 되고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모세가 훗날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네가 거기서 하나님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일 그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만은 처지를 인식한 사람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임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제 상태,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될 거라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위기를 만나면 거짓말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하고 부정직하고 그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난번에 정직에 대해서 설교 나눴죠.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정직에 대한 문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고민했다고 밤 11시에 전화 오셔가지고 다 내리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다 내리겠다고.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며 처지를 인식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흥으로 이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처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처지를 인식하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비상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듣지 않습니다.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대면하고 처지가 인식되면 그대로 안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씨름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을 거거든요. 이게 미스바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역사이고 이게 모세의 태도였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 찾게 될 때 하나님 만날 것이라고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심을 경험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 임금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처지를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처지를 인식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진정한 회개는 처지 인식에서부터이다. 그분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고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에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지금 주님 안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 찾는 가운데 여전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머리로는 알지만 삶은 임재는 여전히 걷혀있는 상태일 거예요. 억압은 가득하고 실제는 안 된 그 상태일 거예요. 왜요? 처지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대면하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까요? 너희들의 처지를 인식하라는 거죠. 왜 근본적으로 돌이켜 회복돼야 승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요. 진정한 처지 인식이 돼야 우리 삶이 변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처지 인식은 삶을 조정하게 만듭니다. 처지 인식은 삶을 조정하는 자리까지 가요. 7장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처지를 인식했던 그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자기 관심이 자기 관심이 돼요. 그래서 내 목적, 내 초점 있는 거 거기에 쫙 쫓겨요.
빨려 들어가요.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아스타롯 이렇게 섬겼을까요? 그들은 풍산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들이 자기들이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풍산신을 쫓아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만몬신을 쫓는 것과 비슷해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땅의 주인인 재물에 초점이 가요. 재물의 소리를 듣고 재물 얻는데 온통 혈안이 돼 있고, 하늘의 주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땅의 주인인 재물을 추구하는, 재물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온통 목숨 거는 만몬신을 섬기는. 근데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추구하는 그 삶, 너의 그 근본 초점이 어디서 왔어? 네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네가 성공의 뭔가를 보여줘서 너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네가 뭔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또 네가 많은 소유를 끌어모아서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돈벌이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초점, 중심의 초점이 거기에 온통 욕심에 매여 있는, 자기 중심에 매여 있는, 그거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놓으라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 안에 관심 갖는 그거, 너희의 초점 빼앗는 거, 그거 놓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놓기가 쉽나요? 안 쉬워요, 여러분. 끈적끈적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제가 오늘 밤에 그 제자도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 계속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계속 오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과 관련해서 제자의 삶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모세의 삶이 그랬더라고요. 모세는 세 가지를 거절했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 세 가지를 거절했어요. 근데요, 그가 거절했던 세 가지는 뭔지 오늘 밤에 나누겠지만, 그 세 가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추구하고 싶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세 가지를 그는 선택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행동으로까지 옮겨가는 데는 굉장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처지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야 놓을 수 있어요. 이사야 30장 22절에도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가 새긴 우상, 거기다 그물을 입히고 은을 입혔잖냐? 네가 입혔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깨닫고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중심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전환하는 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지금 내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분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절대로 유익이 없는, 그분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이 보여야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처지인식이에요. 이게 되어야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금방 이해해요. 말씀을 금방 붙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금방 붙들고 가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들은 금방 결단하고, 왜? 처지가 보였거든요. 내 상황과 처지가 보였다니까요. 예를 들면 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있어. 그 처지가 보인 사람, 프로젝트 1년 바쁜 프로젝트 마치고 갈게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인식됐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로 전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처지가 인식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대면하거나 나누잖아요. 근데 정말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처지가 인식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에게 하면요, 맨날 같은 설교만 해. 그리고 시험 듭니다. 예를 들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를 들면 그런 설교를 했다고 보세요. 어떤 분에게 11조 하십시오, 제가 1:1로 권면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돈에 관심이 있네?
교회 재정 어떻게 키워보려고 또 설교하는군, 이렇게 받아들여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안 가. 근데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요,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삶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처지 인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정말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는 들었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님을 아는 것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론으로 아는 건 진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연구했지만 지식으로 알았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 책망했죠. 이론으로 많이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뭘로 대체했어요? 의식으로. 예배당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몇 가지 의무를 잘 지킨 게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봤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떠났다 그랬어요. 안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우린 사랑한다. 왜요? 율법 잘 지키니까, 의식 잘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은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지만 거기 머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떠났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건 뭐예요? 본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리에, 그분을 실제로 아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거라 그랬어요. 그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고, 본질에서 떠난 게, 의식이 아무리 가득해도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억압이 있는 거예요. 눌림이 있어요. 임재가 거쳐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온갖 억압이 가득해요. 하나님 보호막이 거쳐요. 은혜가 함께하지 않아. 삶의 억압이 가득해. 문제투성이야.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은.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또 그것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아멘해. 왜?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아멘해. 근데 실제는요, 삶의 억압이 가득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사인도 없어. 근데도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처지를 인식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지, 정말 내가 인격체 되신 그분을 아는지, 아니면 정말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처지인식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찾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고도 그러고요, 우리 한교회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분 중에 정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아진 분은, 이게 처지가 인식된 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 찾는 데 집중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눠도 그렇고요, 해외 선교사님들 봐도 그렇고요. 아,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사역에 임재가 거쳐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아요. 뭐 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그의 삶에. 반드시 이렇게 찾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심으로 처지를 인식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금방 회복되고. 근데 이게 이론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망파죠, 관망파. 왜? 처지가 인식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설교를 들으면 맨날 했던 설교 같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에 또 관심이 있어.
새로운 정보, 어디 가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볼까,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관심이 온통 딴 데 가는 거죠. 이때부터. 실제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핵심이라는 거, 하나님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좀 그 부흥책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여러분 우리 삶에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알면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의 99.9%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맥박을 느끼거나 우리 자신의 영적 체온을 재거나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 또는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사도 요한, 바울,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것에 대해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까?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한 여러 세기에 걸쳐 하나님 자신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그의 능력을 접촉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얼른 지나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성경 공부로 아는 게 아니라 전지하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거룩하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달파가 엎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죄성을 보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명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우리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정한 규례와 형식을 지키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규례와 규칙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못 나가고 있다면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모르니까 보이는 대로 환경에 반응합니다. 상황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환경 너머에 주님께 반응합니다.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말씀이 실제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실제라면, 그분의 약속을 실제하며 매우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가려면 우리가 처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스바에 가면 부흥을 거기서 만날 거거든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내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신앙을 내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피상적인가? 혹은 내 육신의 노력으로 나름대로 찾았는데 찾는다고 찾는데 내가 커피 마실 물이 없어서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다가 지치니까 에이 해도 안 되는구만,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자꾸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신앙이 뭐 다른 데로만 자꾸 다른 정보와 다른 지식과 이런 데로 관심 갖는 대로 자꾸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교회에 주신 비전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찾는데 그렇게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부흥에 대해서 나눌 때 영적 순환 단계라는 걸 말해요.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때 제일 먼저, 아까도 나눴지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처지를 인식하고 자기 인격 안에서 먼저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과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 안에 그런 처지인식이 없고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겠어요? 불가능해요. 내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이론인데 그걸 머리로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게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진다면 정말 절박하게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고 그러한 이 시대를 위해 우리는 중보하고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며 나가겠죠. 거기에 능력이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처지가 더 인식돼요. 저는 초점을 여기 둬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더 높은 복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거든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유업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높은 유업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현실에서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교회가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약속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돌아오시고 함께 하시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죠. 하나님 찾으면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찾으면 거기에 함께 하시면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우선 본문을 보기 전에 스가랴 8장을 좀 먼저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저들과 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시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질투하는 거죠.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거하면 그 성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셔야 거룩해져요. 그분이 임하셔야 주의 백성들이, 성도가 거룩해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고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그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평강이 있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변에 다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제명해주고 노인 양반들이 지팡이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뛰놀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역대하 15장에도 아사 임금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그 말을 듣고 아사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사방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6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 이하를 좀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거기에 여러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회가 부흥해요. 어떻게 몰려드냐?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특별히 20절 이하의 구절은 우리 여기 예배당 건축할 때요,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러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비전을 갖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사람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해. 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거기 가면 주님 만난다. 거기 가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열방이 몰리기 시작해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거기 생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요 정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면요 그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 권세가 그에게 세워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사무엘의 말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권위 아래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9장 1절을 보면서 전 참 신나더라고요.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어디에? 하드락 땅의 다메섹에. 여기 하드락과 다메섹은요 수리아입니다. 이방입니다. 또 2절 이하에 보면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다 뭐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언제 주느냐? 언제 주시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 모든 이들의 방해를 주님께서 대적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유함이 있냐고요? 그런 능력이 있냐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처지를 인식하고 돌아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함께 모였어요.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미 대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실패의 경험이 그들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졌던, 그래서 철기 무기가 아주 그냥 굉장했어요. 강력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실제로 사무엘상 5장, 그 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걸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응답하셨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다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과거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전쟁에 패했는데 어디서 패했냐면요, 에베네셀에서 패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도움의 돌,
기념비가 있던 곳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패했습니다. 한때 승리했던 그곳이, 그 장소가 그 다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건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그들은 두 번째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가 있어요. 13절 14절 이하를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블레셋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샬롬이신 그분이 함께 하는데 평강이 없겠어요? 평강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의 깃발이라고요. 그분이 함께 하신데 전쟁에 패배할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현재적으로 임재하시나, 지식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만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어요. 모세 이야기 제가 한 부분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는 진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진 밖에 진을 치고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기까지 찾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친밀한 교제가 열렸어요. 근데 그쯤 되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구해요. 아니,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찾았어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 다음으로 나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 시대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12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쩌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와 함께 갈 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내가 정말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은총 받은 자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서 주를 알려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기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라는 말에는 나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 족속, 슬그머니 이 족속, 민족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끌어들이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모세 너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와 같은 이런 참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가실 자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은총을 입은 걸 뭘로 알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요. 나의 임재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잘 봐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에 쉼이 있다,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쉼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모세는 정말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이끌고 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지만 저희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광야에 가고 제가 느꼈다니까요.
제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좀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제가 삐져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둘이 여행해도 이런데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모세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달아서 내가 함께 갈게. 그래서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 함께 가시면 왜 쉼이 있어요? 그분이 알아서 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분이 처방을 내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여러분, 혹시 가장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다 뒤집고 싶습니까? 아이고,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서 자녀하고 의절하고 싶은 생각 혹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가시면 정말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 그러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기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버려두십시오. 우리라는 단어를 끌어요. 모세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혼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주세요. 그러면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이 은혜 받은 걸 뭘로 압니까? 이런 거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결국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이 은혜 받은 증거 아닙니까?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 아닙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함께 안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은총 받은 것을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거든 내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은총 받은 것을, 은혜 받은 백성인 걸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꽝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걸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내가 조금만 유혹이 와도 샥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뒤집어져 버리고, 임재가 거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 찾으시자고요.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33장 17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이 일도 내가 할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다시 확인시켜줘요. 얼마나 신나요? 이쯤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만큼 은혜 받은 사람 있겠어요? 이 정도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날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내 삶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전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알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좀 뭔가 잘 돼가면, 우리는 뭔가 좀 나가면 우리의 본성은요, 한때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그 경험, 그거 자부심 갖고 그거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안일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교만이 뭐냐? 정체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더 높은 복락을 추구합니다. 더 높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요. 더 높은 배고픔, 더 많은 갈망. 무디가 그런 사람이고요, 스펄전이 그런 사람이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고요, 존 웨슬리가 그랬고요. 더 높은 갈망, 더 높은 배고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겸손하라 겸손하라, 왜 뭐가 교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결국 제가 깨달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찾는 데서 이만하면 내가 은혜 많이 받았잖아. 여러분, 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웃으시네요. 제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은혜를 한편으로 갈망한다 그러지만 은연중에 그 마음이 제게 쫙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망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쏜살같이 교만하지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하나님 체험한 거, 그거 먹고 살아. 고얘기해. 현재는요, 실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복락을 준비하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시자고요. 처지인식이 얼마나 능력인가, 처지인식이 얼마나 능력인가 오늘 살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대면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있다고 굳이 빡빡 우긴다 그래서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 된다, 나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부흥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나아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신다. 이걸 인식하고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서자고요.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